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9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속에도 던지고 물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귀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는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예수께서 집안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밤 저희들이 기도가 온전하게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저희들 각자가 아버지 침체된 부분들이 있고 또한 저희들 나태함으로 인해서 기도의 그 줄기를 놓쳐버린 부분들도 있지만 이 밤 저희들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었고 저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아버지와 다시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안에서 아버지의 그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심주일 씨라는 분이 북한에서 이제 탈북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분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인도하시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북한 고위부 장교예요. 그런데 중령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냐면 이제 친구가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의 그 정치부 그 장교인데 그 같은 비슷한 그 말하자면 직급 정도의 친구가 중국을 갔어요. 중국을 갔다 오면서 뭔가를 신문지에다 그러니까 싸가지고 이 심주일 씨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럼 이제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그 처음에는 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조금씩 읽어보니까 이제 이게 성경인 것입니다. 근데 그 친구한테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 친구가 안 가져가고 계속 한번 읽어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처음 한 달 동안은 조금씩 읽다가 그걸 딱 읽다 보니까 이 책이 보통 책이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김일성 주체 사상이나 이런 걸 자기들이 독단적으로 이걸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유일신은 하나님을 이걸 거기서 본따 가지고 이렇게 주체 사상을 만들었구나. 자기들이 독특하게 이게 한 게 아니었구나.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읽으면서 이 하나님에 쏙 빠지게 돼가지고 성경을 정신없이 읽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주 극동방송을 이분이 듣게 된 거예요. 들으면서 목사님들 설교를 또 많이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늦게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아주 거기에 쏙 빠져가지고 그렇게 목사님들 이제 설교까지 다 골라서 듣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리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렇게 평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가지고 이분이 이제 떠난 것입니다. 음성이 정확하게 들리니까 떠나가지고는 이제 중국으로 갔죠. 중국으로 가서는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그랬는데 거기 이제 중국에 있는 조선족이 교회를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찾아가라고 이야기를 해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자리를 한국에 이제 들어가기 전까지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고 양계장을 소개를 시켜줬는데 양계장에서 한 2달 정도 일을 했는데 양계장 주인이 중국 사람인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분만 빼놓고 심주일 씨 빼놓고 양계장에서 일한 사람이 전부 다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이제 그만두고 나 다른 저기 계획이 있다. 그랬는데 처음에 한 달에 200원씩 월급을 주기로 했는데 2달이니까 400원이잖아요. 안 주더래요 주인이. 그래가지고 이 심주일 씨가 자기가 가지고 딱 북한에서 가지고 나온 게 단도가 하나 있었는데 그걸로 찔러 죽일까 하다가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너무 괘씸해가지고 죽일까 하다가 마음을 바꿔서 밤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다음 날 아침에 이 말하자면 달걀 그 양계장 주인의 부인이 딱 찾아오더니 우리 남편이 안 준 돈을 내가 주겠다고 그러면서 400원을 딱 주면서 당신 정말 열심히 했다고 그러면서 40원을 더 얹어서 주더래요. 그리고는 이제 다음 이렇게 길을 어떻게 할까 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하고. 그런데 이제 자신이 그 극동 방송을 보면서 편지를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들어간 사람한테 이 편지를 한국에서 좀 붙여달라고, 제주도 극동 방송에다가 좀 붙여달라 하고 자기 사연을 이제 그쪽에다가 알리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중국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제주 그 극동 방송을 그렇게 많이 본다고 그러네요. 그래가지고는 그 편지를 써가지고 한국에 간 사람한테 이렇게 좀 붙이려고 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조선족들을 보니까 누구 정직하게 보인 사람이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버스를 타게 됐는데 거기에서 호주 국적인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이 호주 국적을 가진 이 목사님은 북한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호주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원래는 한국인이었는데 호주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렇게 평양을 드나들 수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전날 이 목사님이 잠을 자는데 주님께서 꿈으로 이제 나타나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는 평양을 가지 말고 대련을 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다음 날 평양으로 가려고 했는데 대련을 가게 된 거예요. 대련을 그냥 무작정 가게 된 거예요. 대련 가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그런데 대련에서 기차에서 내려가지고는 딱 버스를 탔는데 이분이 옆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심주일 씨가 옆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이 호주 목사님이 딱 읽고 보니까는 편지를 한글로 써가지고 이렇게 제주 국동방송에 보내려고 그 주소를 딱 써놓은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야기를 이제 살짝 이렇게 꺼내니까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경계를 했죠. 왜냐하면 탈북을 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기가 잡힐까 봐서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자기는 한국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자기는 호주 국적을 가진 목사다 그러면서 딱 하니까 이제 이분이 목사면은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그만큼 자기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평양을 떠난 사람이니까 이 심주일 씨가 자기는 탈북했다고 그러면서 북한 이러이러한 고위부 자기가 간부다고 딱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이 데리고 우리 그러면 음식점으로 가자 해가지고 이 심주일 씨 그 편지를 받은 거죠.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나중에 딱 이제 이 극동방송에서 사연이 나온 걸 보니까 이 목사님이 바로 한국으로 들어가서 제주도에 있는 극동방송으로 이 편지를 보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오게 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한국 이렇게 요즘에는 뭐예요? 안기부라고 안 하고 또 있죠. 국정원이라 그러나요? 국정원 거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분을 정말 007 작전으로 해가지고 한국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래요. 모든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고. 그런데 이분이 뒤늦게 이렇게 성경을 접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됐지만 굉장히 이 기도며 말씀 사모하는 게 그 열정이 뜨거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목사가 되셨더라고요. 목사가 되어서 북한에 이렇게 제대로 믿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북한의 실상도 또 알리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양에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탈북하게끔 하신 것, 그 순간순간 다 인도하신 것은 바로 이 일을 하라고
얼마나 잘못됐는지, 북한이 그 주체 사상도 얼마나 잘못됐, 이런 것도 알리라고 하신 것이다 하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 자체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에 정말 적절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그 어떻게 버스에서 딱 그 순간에 만나겠어요? 이 지구상에 78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순간에 버스의 옆자리에서 그렇게 앉는다는 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하나하나, 기도하는 자의 삶 하나하나는 결코 우연이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이 영혼의 이 나침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기도하면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건져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그냥 육적으로 흘러가 버릴 수도 있는 것이구나, 그러한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러한 성향들이 좀 우리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의 어떠한 그 신앙적인 방향을, 목회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제자 훈련에다가 치중을 하고 계시면, 그걸 중요하게 여기시면은 그 교인들도 다 제자 훈련 거기에다가 아마 방향을 맞춰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이제 그 훈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선교에다가 많이 이렇게 관심을 두고 하죠. 우리가 온누리교회 하면은 선교에 참 관심을 두고 많은 선교사들 파송했다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 또 은사사역, 성령의 그 능력사역에다가 치중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각자 이제 좀 가는 방향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또 구제에다가, 우리 방주교회 하면은 노숙자들이랑 이렇게 행여병자들 데려다가 구제 많이 하고 그 사람들 또 회복시켜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다시 서게끔 한다, 이러한 생각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저 교회는 이 부분에다가 집중을 많이 하구나, 그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부분,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하느냐, 아니면 구제 사역을 하느냐, 아니면 선교에다 치중하느냐, 아니면은 성령이 그 능력 사역을 하느냐, 이러한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일을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행하느냐, 그 일의 근간이 무엇이냐, 무엇의 바탕에서 그 일이 시작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보면요, 교회 일이 상당한 부분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요즘에는 95%가 기도하지 않아도 다 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사람 힘으로 거의 다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곳에서는 인간의 의나 열심이나 타락, 부패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인간의 열심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가 한 공적에 대해서 반드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그 자신의 외적인 그 성장을 이용해 가지고 물질적으로 타락한다거나, 아니면 성적으로 타락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을 내세우려고 그렇게 타락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어떠한 부르심이든지 어떤 사역이든지 우리들 각자를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도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하늘의 능력은 절대로 나타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심주일 씨 고백을 들으면서 이분이 믿은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참 그 북한 고위부 간부면은 얼마나 거기서 여유 있게 살았겠습니까? 거기서 이분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다른 일들이 다 됐대요. 모든 부서에서. 그 정도인데도 그냥 다 버리고 나온 거예요. 가족들도 나오지를 못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걸, 이분이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어느 방송사에서 이분이 이렇게 고위부 일회랑 간부인데 탈북해가지고 지금 여기 인천공항 도착했다, 이걸 뉴스에 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분은 가족들부터 이렇게 불러오고 나서 그 다음에 알리려고 그랬는데 너무 일찍 이게 알려져가지고 가족들은 못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딱 그거 하나 기도하면서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이분을 통해서 정말 거기에 있었더라면 그 말하자면 풍족한 생활에서 그냥 누리고 끝나버렸을 텐데, 한국에 와서 가족들도 떨어져 있고 이러면서, 그런데도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서 자기 뜻대로 하게 된다면 외적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세상 속에서는 누린다고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아주 몸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죠. 그러면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본 제자 중 베드로가 뭐라냐면 여기서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 머물지 않고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은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은혜가 없으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나한테서 끝내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를 받아야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능력 그 자체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받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나를 내세우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과시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만족하고 있다거나 하면 그 능력은 반드시 부패한 것이고 변질돼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 사역자들이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에는 그 능력 받고자 그냥 순수하게 시작을 하지만 95% 이상의 영적 사역자들이 변질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이 외적으로 당장 드러나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부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제자 3명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머무르라고 영광을 받고 머무르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봤으면은 내가 십자가에 지고 난 후에 이렇게 변모를 하게 될 것이다 하고 내가 현재는 이러하지만은 나중에 훗날 그 영광을 잊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내 제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데리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떤 곳인가? 내려와 보니까 귀신이 설치는 곳이에요. 내려와 보니까 남은 제자들이 율법학자들하고 막 변론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거 뭐 제자들이 쫓아내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논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하고. 여러분, 능력 없는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계속 논쟁만 한다는 것입니다. 의견은 이것저것 많이 나와요.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그래요. 주님 할 수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미 그 전제를 딱 깔아놓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할 수 없는 일도 있단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제한되지 않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너희가 믿음으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빠지우라 하면 빠져.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기만 한다면 그 온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를 통해서 할 수 없는 일이 없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지고 쫓아내세요. 그리고 아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는 안 물어보고 예수님한테 이제 집으로 따라와서 물어봐요.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쫓아내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딱 못을 박아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다른 사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기도와 금식으로만이 이런 부류는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뭐냐? 내 자아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내 자아를. 그리고 금식이라는 것은 뭐냐? 내 생명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만이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를 소홀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시온산교회에 지금 죽어있는 기도의 심령을 깨우는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왜 필요한가? 첫째는 뭐냐면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만 막 말해버리면 어떡해요? 하나님 이야기할 틈이 없죠. 기도는 대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하냐면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도 아는데 막 순종한다고 열심을 부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그러세요. 이분 참 이렇게 뭐랄까 너무너무 순수하시거든요. 순박한 어린애 같아요. 근데 뭘 하시냐면 내가 이 강대상에서 지금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잠깐 이제 목회하실 때 이제 새벽 기도하고서 막 여기 앉아서 크게 기도하는데 예수님 음성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크게 들으셨대요. 막 소리내서 주님 뭣도 해주고 뭣도 해달라고 막 이제 막 마음은 급하고 이것저것 해달라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우선 그거 다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뭐 해달라고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도 말 좀 하자 그러시더래요. 그 너무너무 크게 들려갖고 깜짝 놀라시대요. 하도 뭐 해달라 그러니까. 그러고는 쉬지 않고 막 뭐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끼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말 좀 하자 그러시더니 뭘 하시냐면 너 나 잘 아냐? 하고 물어보시더래요. 그러고 나서는 이 목사님이 절대 성도들한테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율법적으로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그 후로는 기가 푹 죽어가지고 그렇게를 못 하신데 이제는 그 목소리가 딱 이제 낮아진 거예요. 너 나 잘 아냐? 그러고 물어보시니까 저 잘 모르는데요.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네, 저도 그 목사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그렇겠다. 저도 사실 기도하면 집에서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막 간구하는 기도가 막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힘든 분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누구누구 어디 아프고 누구는 이제 경제적으로 뭐가 문제고, 누구는 거리는 뭔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누구는 지금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고 자녀가 지금 마음이 우울해가지고 지금 집에만 머물러 있고, 또 누구는 자녀를 결혼시켰는데 결혼 생활이 지금 힘들어가지고 삐걱거리고, 이런 거 생각하면은요 저도 막 주님 이 이야기가 저한테 하신 거든. 나 말 좀 하자. 나도 말 좀 하자 그래.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를 이렇게 설교 끝나고 나서 같이 통성기도 강하게 하고요. 그리고 묵상기도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마음껏 말씀을 하시도록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이 우리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잖아요. 우리가 주님께서 하실 그 말씀을 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어쩔 때는 어떤 유혹이 있냐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제가 기도로 지금 간구하는 거하고는 방향이 다를 것만 같아요. 하고 저는 이걸 원하는데 주님께서는 이쪽을 주실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참 어쩔 때는 말씀하세요 그러기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정말 주님께 우리 이 심주일씨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 주님을 보면 한시도 이렇게 한순간도 오차가 없이 인도를 하시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요즘에 그걸 너무나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셔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들이 이렇게 어떤 분들 만나게 해서 이렇게 또 인도하고 가시구나. 그걸 느끼면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내가 뭐라고. 근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가 왜 필요하냐면 영이 열리기 위해서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어둠의 세력들이 확 짓누르면서 이렇게 우리 영적인 이 통로가 막혀 있었는데,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이 하나님의 그 말하자면 능력이, 기름 부음이 내려오면서 그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내니까 이게 막고 있었던 게 뻥 뚫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영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악한 영을 물리치셨잖아요. 기도하시면서 악한 영을 물리치셨잖아요. 그래서 악한 영을 물리쳐가지고 환경이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면, 다른 사람의 묶임도 또 풀어주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권능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 권능이 성령의 외적인 능력이 전부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면 받아가지고 우리가 또 능력 사역을 해서 다른 분들도 그 묶임으로부터 풀어나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좀 더 깊이 듣는 그러한 말하자면 은사를 받았다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아직 듣지 못한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지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그 권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 대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응답 받기 위해서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죄를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죄를 못 이겨요. 우리가요,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렸던 판단하고요, 기도하고 나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하고는요, 어떠한 것을 결정하는 그 결정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처음에 A를 내가 그냥 육신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래 이럴 수 있어 하고 A를 딱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세상 풍류에 따라서 세상의 지금 흘러감을 보면은 A예요. 그런데 기도를 해보면은 전혀 다른 게 나올 수가 있어요. 세상 속에서 아주 내가 손해를 보는 것, 세상 속에서 좀 이 B라는 이 결정을 따라가면,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면 어쩐지 위태위태한 그런 자리, 그 결정이 나한테 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때 다 내려놓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지금 이 순간에는 좀 위태위태하고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 이것을 내가 정말 상상하지 못할 것을 준비해 놓으시면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왜 죄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가? 우리 안에는요, 우리 육체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능력이 없습니다. 육신을 이길 수 있는 신령한 능력이 우리 안에가 없어요. 세상 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가 안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 영이 찼지 하나님의 그 성령, 신령한 능력, 어둠을, 세상력을 물리쳐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기도에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내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안 되구나.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찾아볼까요? 함께 읽으시죠. (5장 16절입니다) 새번역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 절도 한번 읽죠. 17절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멘.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육체를 거스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욕망을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성령님을 따라가게 된다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의 뜻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되면은요, 나중에 그 결과를 봤을 때 나는 그때 좀 불편하고 좀 손실이 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 그 음성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이구나. 그걸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구제는요, 불신자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도가 없는 교제에 간혹 우리가 참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교제에 앉아 있어 보면요, 세상력만 가득 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제도 쉽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기도 없이 하면은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기도 없는 구제는 불신자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 택시를 타게 됐었어요. 그랬는데 택시 기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제 그 택시 같이 운전하는 기사분들끼리 이렇게 모임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각자 이제 거기서 회비를 낸대요. 회비를 내 가지고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혼자 사시거나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나 이런 데를 찾아가 가지고 오래 전에 끼워놨던 유리창인데 깨졌다거나 이러면은, 그러면은 거기를 다 바꾸어 주신대요.
자기들 그 돈을 내 가지고.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유리창이 더 두꺼워졌기 때문에 그걸 다 뜯어내고 끼워도 잘 안 맞잖아요. 실리콘 처리를 해가지고 그걸 다 말끔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들이나 그런 분들 사시는 데가 좀 너무 허름해가지고 이렇게 턱이 높다거나 노인들 사시는 데가 계단 턱이 높으면 그 계단을 더 완만하게끔 중간에 계단을 하나씩 이렇게 더 만들어 드린대요. 그리고 집이 너무 더러우면 도배도 해주기도 하시고 그런데요. 그런데 자기가 옛날에 덤프트럭 운전을 할 때는 덤프트럭은 어디에인가 소속이 돼 있잖아요. 말하자면 나무 고용인이잖아요. 자기가 고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빼먹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택시 운전을 하니까 봉사하러 가는 날 언제든지 택시 그냥 운전하는 거 그 영업을 쉬고 자기가 가면 된다고 그러면서 장애인들을 택시에 태워가지고 택시 기사들끼리 택시에 태워서 어디 순천만도 보여주고 어디 여기저기 구경을 시켜주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봉사 이렇게 혹시 종교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그냥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아, 신앙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걸 하게 된다면 단순히 그 사람들 바람 쐬주고 유리창만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 살릴 수 있었는데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었을 텐데 단순히 지금 잠깐 불편한 것만 해소해주는 그 정도이겠구나.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세계까지 그들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끔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모르니까 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없는 선교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밥 먹이는 것에서 그칠 수가 있어요. 어려운 말하자면 아프리카나 어디 가서 좀 먹을 것 좀 주고 뭐 옷 좀 나눠주고 뭐 컴퓨터 몇 개 사주고 이렇게 하고 끝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가 남냐? 자랑하는 것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내가 누구누구 밥 줬다. 내가 어디다가 컴퓨터 기증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집 지어줬다. 집 고쳐줬다. 이런 정도밖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누가 영혼을 구원하겠습니까? 우리가 각자가 영혼을 구원해요? 못하잖아요. 주님이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피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헛되게 넘어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우리들 기도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결정하는 그 예배가 되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묶였던 것들이 풀려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막혔던 것들이 뻥 뚫리게 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방황하던 영혼들이 주님 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또한 영적인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행하는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온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일 1시간 이상씩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면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간증만 듣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들 인생이 남들에게 간증을 들려주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교회가 되십시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간증되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